주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집중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온전히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기 합당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이 아침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온 영혼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주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귀한 백성들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새 힘을 얻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 주님 앞에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 대하여라. 주 예수 앞에 다하여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대하여라.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고개 들어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이 시간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영혼의 지옥 불덩어리 속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간섭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은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주님께 영광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년 가까이 또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들고 시끄러울 때 저희도 그 영향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크게 위협받지 않고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2년여의 시간들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서운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날이 때까지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반드시 거기에는 거룩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 거룩한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난과 힘든 일들이 있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렇게 저로 하여금 이 시간 건강한 모습을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분명히 거기에 귀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진정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심령으로 주님께서 진정 제 삶의 주인이시여 제 삶의 인도자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귀한 예배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어떤 악한 영의 방해도 물리쳐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바라며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께 온전히 그 예배가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또 그 상황에 꼭 있어야 되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평강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사모하며 나온 주의 자녀들 혹시 육신의 질병 가진 자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 가진 자 있습니까?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의 마음으로 나온 자녀 있습니까? 주님,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의 위로와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는 너무 작아서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도 없으시고 너무 커서 감당하지 못할 것도 없으시고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주저하지 않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참 어려운 때에 새누리 침례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한번 지나가는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헌신하며 기쁨으로 주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모든 위저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저희 새누리 침례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새누리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세우신 모든 교회들, 세우신 주의 모든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다시 한번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침체되어가는 이 믿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불붙듯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이 땅을 휩쓰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 또 대한민국에 대선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지혜가 있고 해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말 좋은 지도자가 뽑혀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길 만길로 갈라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뽑혀야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불쌍히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참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더욱 깊숙하게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권능의 능력의 하나님 앞에 아직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귀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저희 새누리 침례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모든 잡념, 모든 피곤함 물리쳐 주시고 결코 이 한 시간 헛된 시간 되지 않고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한 영혼 모두가 다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또 불러주시고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좌우 앞뒤분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나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말이 되고 씨가 된다고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게 뭐 뭐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든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소위 말해서 좀 잘 되는 곳은 보면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 자기가 섬기는 회사든 뭐 소속돼 있는 공동체건 학교건 뭐 가정이건 특히 교회건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 그래서 이게 보면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를 보면 얼마나 그냥 교회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고 막 이게 보면은 참 목사님 설교도 뭐 이렇게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참 그런 것 같은데도 그냥 얼마나 그냥 막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마다 그냥 막 목사님 설교 막 카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는 곳마다 뿌리고 막 뿌리고 막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 교회도 좀 이제 그런 좀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진짜 뭐 말이 아니라 정말 좋은 교회잖아요, 그죠? 아멘?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가 이 말을 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또 오늘 지난주에 이제 처음 참석해 주시고 오늘도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배정숙 집사님, 박순심 집사님 오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노승남 성도님 또 한 석 달여 가까이 또 이제 자녀 댁에 방문하고 또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또 다시 하와이로 돌아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이번 달, 우리 9월 달 매일 제가 매번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는데 이 평소에 실력 있는 학생은 평소에 준비가 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 우리 암송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외워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전 성경에는 권고하심이라 했는데 요즘 성경에는 돌보심이라. 이게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무나 좀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 또 목자님들 함께 모여서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놓고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그 목장 모임이 있는데 아직 팬데믹 전에 목장 모임이 이제 잘 시작이 돼서 자리를 막 잡아가고 있는 때 팬데믹이 확 터져가지고 한 2년여 가까이 지금 이제 모이질 못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이제 지금 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잖아요.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5목장인데 매주 한 목장씩 저희가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신 얼굴도 있고 해서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매주 한 목장씩 모여가지고 말씀도 좀 깊게 나누고 또 삶도 좀 나누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이게 대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더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이 싹트는 또 내 이웃을 알아야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면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저희 공동체가 더욱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고 더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장 모임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다음 주 첫 번째 스타트를 우리 찬양 목장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 목장부터 해서 이제 우리 목자님들도 스케줄이 또 좀 있어가지고 그 스케줄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모입니다.
귀한 찬양 한 달여 만에 다시 또 듣게 되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세환 장로님, 장혜숙 목사님 가정에서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또 이세를 위한 장학금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리뷰 작은 이청장 원사님,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수희들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주의 자녀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고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 앞에 간구하는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그 심령마다 찾아가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마다 붙잡아 주시고 더 귀한 것으로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 손대는 일마다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또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의 제목은 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은 응답되어지는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자들 입술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간증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귀한 물질 함부로 허투루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2절 말씀 또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5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Watching Your Life, Watching Your Life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 삶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런 뜻이죠. 무엇이 있는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저희가 귀 기울입니다. 사람의 모습과 뜻이 아니라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 믿음으로 아멘 할 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 더욱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일 말씀이 너무나 생생하게 마치 방금 해온 따끈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맛있는 밥처럼 아주 선명하게 다 기억나고 계시죠? 아멘? 아멘. 예.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서 제가 또 매일 새롭게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제가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이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해도 날마다 새로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베드로지요. 그렇죠. 베드로. 이러니까 또 나오네. 베드로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그 베드로 사도께서 쓰신 편지 글입니다. 서신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중심이 되었던 사도가 바로 여기 오늘 이 서신서를 쓰신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보통 우리가 시몬 베드로 하잖아요. 시몬 베드로. 시몬이 원래 이름이에요. 시몬이 원래 이름이고 베드로는 이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2의 이름, 별명같이 주신 거예요. 별명까지. 너를 이제부터 페트라,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주신 겁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 사도가 쓰신 서신이 이제 있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딱 2권 있어요. 2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이렇게 2권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서신서를 가장 많이 남기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 사도께서 13권의 서신서를 남기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쫙 다 읽어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쓰신 서신서의 내용을 크게 2 내용으로 정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반 정도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신칭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시고요. 나머지 반은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은 성도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제 보고자 하는 이 베드로전서를 잘 읽어보시면 이 바울 사도께서 그분의 전 서신서에 걸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아주 잘 잘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를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이제 이미 읽어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전반부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이제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성경을 다 잘 아셔야 되겠지만 특별히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 베드로전서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계속 얼마 되지 않잖아요. 짧은 그 성경인데 이 베드로전서를 계속 여러분이 읽으시면 참 많은 은혜가 되시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계속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보기로 했으니까 베드로전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딱 펴시고, 베드로전서 딱 펴시고 신약성경 377쪽이죠. 신약성경 377쪽 보시고 우리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장 3절 4절입니다. 377쪽 혹시 잘 못 찾으시는 분 옆에 분 같이 도와주시고 같이 보세요. 꼭 같이 보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녹슬고 쇠하고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이 구원과 그에 따라 주어지는 이 천국의 유업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선물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1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우리 19절 2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하셨느냐?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좋은지 천사들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인류 요리사 이제 그 기사를 좀 봤는데 어떤 요리사는 그 요리사가 그 운영하는 식당에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전에 예약을 해요. 3년 전. 뭐 비용도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만 아무나 받질 않아요. 아무나 받질 않고 뭐 3년 전에 그리고 새치기도 못해요. 대통령이고 뭐고 다 순서를 기다려야 돼요. 순서. 그리고 이제 그때 받는 그 손님도 굉장히 제한돼 있고 소수고 또 밥 먹는 시간도 최소한 3시간 이상 그렇게 걸려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철저히 준비해서 나오는 최고의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그런 음식 한번 맛보고 죽었으면 목사가 그런 데 갔다간 큰일 나겠죠. 목사가 그냥 하와이에 별로 교회도 크지도 않으면서 목사가 그냥 허풍만 들어가지고 그런 게 아마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날 겁니다. 절대 그런 거는 아예 생각조차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꿈꾸셔도 돼요. 여러분 꿈꾸셔도 돼요. 저는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요리길래,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하셨다고요? 태초전부터. 와, 그러니 이 얼마나 놀랍고 굉장한 선물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신비가 어떤 신비입니까? 이 넓디 넓은 우주에서 한 20년 전만 해도요, 이 우주 과학자들이 이 지구의 이 우주의 크기를 말할 때, 여러분 우리 은하계가 있잖아요. 은하계. 이제 저희 이 지구도 그 은하계의 한 별인데 이 은하계 하나에만 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별들로 이루어진 이 은하계가 이 우주에 한 2천억 개 정도 있다 그래서 2천억 개. 그런데 최근에는
모른다예요. 모른다. 뭐 끝을 아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우주가 계속 팽창되기 때문에 모른대요. 모른대. 이게 얼마나 큰지. 근데 그러면 그 넓디 넓은 우주에서 여러분과 저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마치 먼지와 같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가지고 계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바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음 같은 그 짙은 죄를 씻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의 모습 속에는,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은 성도의 모습 속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반드시 보여져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무엇보다 여러분이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보셨으면 베드로 사도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이 가장 주되게 하시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 또 우리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5절 1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는 무엇보다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거룩함은 무엇이냐? 거룩함이란 쉽게 말해서 구별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건 다 좋은데, 이런 분이 어떤 분 중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이 있는가 하면 이 교회에서도 인기가 많지만 밖에서는 더 인기가 많아요. 더 인기가 많아요. 왜 인기가 많으냐? 뭐 잘 베풀고 잘 섬기고 뭐 잘 희생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잘 놀고 누구보다도 잘 마시고 누구보다도 욕도 찰지게 하고, 한마디로 흑인지 백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인기가 많지만 밖에서는 더 인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 삶이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거룩해야 됩니다. 그럼 성도의 구별된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베드로전서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코 거룩함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먼저 거룩함은 어떤 모습이냐?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 4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81쪽 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대한 죄를 덮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마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사랑하라는 건데,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는 거짓된 사랑, 가식적인 사랑, 위선적인 사랑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하는데 내 이익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익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한국이 요즘에 이혼율이 아주 상당한데,
특별히 50대에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보통 그 정도 되면 남편들이 회사에서 퇴직을 하거나 명퇴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재정적인 능력이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집에서 언젠가부터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커지고 결국 헤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랑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결국 뭘 사랑한 거예요? 돈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거짓된 사랑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거짓된 사랑의 특징은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나 또한 쉽게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결국 사랑이 금세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상대방이 어떻든지 간에 동요가 없는 거예요. 동요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누군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실망시키고 주님의 마음을 여전히 아프게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는 그 놀라운 참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상대방에 따라 바뀌지 않는 진실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언제나 큰 기쁨 속에 거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사랑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코 쉽지 않은 사랑이지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 또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언제나 큰 행복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도는 믿음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성숙해지듯이 우리 또한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까? 아이가 영양가 많은 영양식을 잘 먹고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듯이 우리 성도님 또한 영적으로 건강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요? 우리 1장 24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4절부터 2장 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비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습니다. 바로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보면 세상에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어요. 온갖 잡다한 지식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창세기 보자고 하니까 자꾸 어디를 뒤지냐면 신약성경을 뒤져요. 신약성경을 자꾸 뒤적이면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언제 성경이 바뀌었지? 새 번역인가 봐. 그러면서 여러분, 결코 그거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지.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 가족들은 언제나 시간이 날 때마다, 시간이 없을 때라도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의 방해가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예배드리게 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입술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또 우리 3장 말씀 봅니다. 3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3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도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입술부터 바뀌어야 돼요. 언어부터 바뀌어야 돼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소그룹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실 주님의 말씀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대화를 나눕니까? 얼마나 이야기 나눕니까? 거의 없잖아요. 바쁘게 일상생활 살아가다 보면 그냥 하루하루 지나갑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만이라도 말씀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제사장이 되신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진정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5장 8절 말씀입니다.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바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제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흡하지 않으면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5분 이상 버틸 수 있는 분 없습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아니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여기신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5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장 5절 6절 말씀 시작. 젊은 자들아
5장 6절 말씀, 5장 6절 말씀까지 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겸손하라고 하면 이렇게 겸손하고 이제 목사님 막 설교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성도님들이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이러던 분들이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이러시는 분들이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목소리를 작게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그냥 막 나대지 않는다고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또 자기를 자꾸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겸손한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를 막 뭐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뭐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뭐 잘난 게 없어. 자기를 계속 비하해요. 그건 여러분 겸손이 아니에요. 말을 작게 하면서 행동을 조심하면서 자기를 낮추면서도 그 속에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진정한 겸손의 이유는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로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 다시 한번 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교회에서 세우신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래야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때가 되면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도자가 됐을 때 사람들이 순종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자신은 전혀 평소에 순종하지 않아놓고 나중에 사람들이 자기 말에 순종하기를 바란다? 이건 무슨 심보다? 무슨 심보? 네, 이거는 진짜 아니죠. 그런 사람은 결코 존경받을 수 없고 높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순종하는 겸손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같이 읽습니다.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은 선택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진짜 특히 이제 좀 꼭 그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본인이 나이에 상관없이 본인이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이 삶의 이 모습과 문화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부 다 이 컴퓨터, SNS,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전부 이런 걸로 통해 이런 거. 진짜. 그래서 요즘에 좀 웬만큼 그런 교회들은 보면 다 홈페이지가 있어요. 다 홈페이지. 그래서 저도 한 2, 3년 전에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어디다 이제 돈 주고 맡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홈페이지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돈 주고 맡기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마땅치 않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 좀 그런 좀 이렇게 실력이 있어 좀 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참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옛날과 다르게 이렇게 좀 딱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프로그램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2년 전에 해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프로그램이 잘 나와 있어도 그 기능들을 다 익혀야 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좀 시도해 보다가 그냥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뒀다가 요즘에 보니까 진짜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제가 다시 한번 머리 싸매고 제가 밤새워 가면서 다시 연구하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만들면서 이제 다른 이제 교회들 홈페이지도 참조해야 되니까 쭉 이게 보잖아요. 보니까 정말 좀 이렇게 부흥하고 움직이고 살아있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 얼마나 교회 내에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교인들이 거의
뭐 직장 그렇게 딱 그런 필요한 거 빼놓고 나머지 시간은 다 어디에서 보내요? 다 교회. 교회 그만큼 프로그램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봉사활동도 많고 그만큼 그냥 하여튼 뭐 교회가 1년 365일 돌아가는 거예요. 예, 저희 교회는 제가 이제 이렇게 사진을 이제 올리려고 쭉 그동안 찍은 걸 이렇게 딱 정리해 보니까 저희 교회도 사진이 많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주로 어떤 사진이 많으냐? 먹는 사진이 이렇게 많아. 먹는 사진. 하여튼 목사 닮아간다고 성도들도 보면 맨날 부엌에서 뭐 만드는 사진만 그렇게 많아요. 그럼 그것도 좋은 거죠. 그것도 참 좋은 겁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저희도 좀 이렇게 어디 좀 이렇게 선교가고 좀 어디 봉사가고 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좀 어디 가서 땀 흘려서 좀 집도 좀 고쳐주고 이런 사진이 좀 많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래야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지 맨날 자기 배만 채우느라고 그냥 음식 만드는 사진만 많으면 그거 아니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정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베푸는 사진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기쁘게 헌신해야 돼요. 7번째로 인내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인내입니다. 제가 오늘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7가지 외에도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인들이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 3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또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또 우리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베드로전서 여러분, 이 고난, 시험 이것에 대한 언급이 무려 15번 이상, 15회 이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시 교인들은 로마 정부의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속에서 이 고통 많은 삶,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유업을 바라보면서 먼저 본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인내할 것을 계속 요청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장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21절부터 우리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용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베드로 사도가 오늘 언급한 이런 고난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우리의 생활 속에 때때로 어떤 이런저런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삶 속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고난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또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 속의 고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도 때때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어떤 고난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 계셨던 분들이 다 이 자리에 계셨다면 아마 한 100명은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이에서 꽤나 큰 교회로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계셨다가 떠나고 또 오셨다가 또 떠나고, 근데 그 떠나신 이유를 다는 모릅니다만, 다는 그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떠나신 많은 분들을 보면 결국에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고 나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떠나면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나와 100% 맞는 교회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그 교회 가면 또 맞지 않는 인간이 있거든. 또 설교가 마음에 안 들거든. 또 뭐 나하고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이에 보면요, 인생의 나그네가 아니라 교회의 나그네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비바람도 견뎌야 되고 깊은 밤의 외로움도 견뎌야 되고 때로는 가뭄도 견뎌야 되고 뜨거운 태양볕도 견뎌야 되고 징글징글한 병충해도 이겨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견뎌야 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일도 견뎌야 됩니다. 때로 듣고 싶지 않은 설교도 들어야 됩니다. 그때 교회가 바로 세워져 나가고 결국 신앙생활에 보람이 찾아오고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모두에게 이 인내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텔레비들을 보면은 많은 선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전에 보면 이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도록 짧은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광고 카피라고 해요. 광고 카피. 그런데 어떤 문구를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광고하는 사람도 바뀌고 또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도 그 문구는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문구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Just do it. Just do it이라는 문구가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었어요. 뭐에 대한 선전인지 아십니까? 나이키. 우리 권사님 왜 이렇게 젊으셔? 아주 그냥 모르는 게 없어서 모르는 게. 그렇습니다. 나이키 선전 보면 끝에 Just do it. 그것이 몇 년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보니까 몇 년 동안 이런저런 곳에서 사람들이 패러디할 정도로 아주 반응이 좋은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바뀌고 내용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만 그 선전 끝에 항상 이 문구가 나옵니다. 바로 캐피탈 원 크레딧 카드 선전인데 그 선전 끝에 항상 이 문구가 나와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What's in your wallet? What's in your wallet? 당신 지갑 속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선전이 딱 끝나요. 그 질문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민감한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스마트하게 살려면 당신 지갑에 무슨 크레딧 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캐피탈 원 크레딧 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아주 명문장으로 지금 몇 년째 그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교인이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반드시 이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What's in your life?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당신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순종하는 겸손함 속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무엇보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함으로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분명히 있는 삶, 날마다 더욱 그 거룩함이 선명해지시는 What's in your life? 내 삶 속에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있습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새누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다시 한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 사랑을 통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통해, 제사장의 삶을 통해, 또 기도하고 순종하는 겸손함을 통해 열심히 봉사하며 인내하는 믿음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주 앞에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제 삶 속에 거룩함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이 거룩함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선명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태초부터 준비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아버지 저희의 삶이 정말 구별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함이 날마다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선명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 거룩함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의 역사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인도만이 가능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정으로 아버지 안에 거룩함을 통해 주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함을 통해 선한 영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준비하시고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저의 삶 속에 거룩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때때로 너무나 연약합니다. 거룩함을 지켜내기가 너무나 벅찹니다. 힘에 겹습니다. 주님,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고 이 거룩함이 흐려지지 않도록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고 생생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마싱의 역사가 진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선명한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기를 간절히 결단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